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귀한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우리 12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2장 우리 1절에서 1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또 우리 산업인들이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또 교독할 텐데, 우리 이 줌이기 때문에 잘 맞진 않지만 각자가 있는 현장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버려주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저를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 꾀를 맞고 먹이던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흐름을 바꾸는 우리 경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흐름을 바꾸는 경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우리 향유 옥합을 붓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말씀이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시간표에 맞는 참된 헌신을 말하고요. 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 것을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여자들에게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 여자분들이 기분 좋은 날이 되면 우리 머리하러 가시잖아요. 또 반대로 기분 나쁜 날, 우울한 날이 되면 또 머리하러 또 가시잖아요. 그만큼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이 머리가 참 중요한데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그 자체가 내 인생 자체를 예수님께 드린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시간표에 맞는 참된 헌신과 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러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산업인들이 오늘 흐름을 바꾸는 이 경제라는 말씀 속에서 또 참된 방향과 또 참된 응답을 또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흐름을 바꾸기 위한 결단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흐름을 바꾸기 위한 결단입니다.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우리가 이 경제에 잡혀서요,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평생을 속이고요, 또 나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을 계속해서 속여 나가기 시작하죠. 우리 잠언 22장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잠언 22장 7절 말씀을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채주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지면 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기사를 좀 보게 됐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코로나 블루 속에 30, 40대 우리 여성들이 많이 자살해서 죽는다. 자살률이 30, 40대 여성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기사의 제목들이 떴는데, 결국 내용은 뭐였냐면 이 30, 40대가 왜 자살률이 높아져 가고 있냐면, 혼자 이게 지내면서 명품들을 많이 사나 봐요. 명품백, 명품 자꾸만 명품을 사기 때문에 빚을 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 빚을 갚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그 빚이 늘어가면서 코로나 이 사태가 되어지면서 같이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자살률이 높아진다라는 기사였거든요.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빚진 자가 되게 만들고, 그 빚진 자 중에서 체주의 종,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귀한 모든 산업인들이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한 또 결단 속에 중요한 응답들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장 먼저는 내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요, 이 하나님의 경제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창세기 우리 11장 27절부터 창세기 12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 하란이라는 땅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하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동생도 이름이 하란이었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기 이전에 잠시 머물렀던 땅도 하란이었거든요. 이 하란의 뜻이 뭐냐면 낭비하고 지체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의미처럼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가정에서 자꾸만 낭비하고 또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경제 속에서 자꾸만 새는 것이 있다면 그 새는 곳을 막아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 가정에 한 달에 경제가 돌아갈 때 신기하게 안 써도 되는 경제가 계속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차단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경제가 뭐지? 또 전에 우리 가문 속에 하나님의 경제가 뭐지라는 이런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서 좀 생각나는 것들이 뭐냐면 왜 차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왜 안 끊어도 되는 벌금들을 끊을 때가 있잖아요. 뭐 주차 위반이라든지 뭐 속도 위반이든지 그런 것들이 신기하게 한 달에 한 번씩 툭툭툭 나가면 그거만큼 아까운 하나님의 경제가 없고요. 또 저희 형을 보면 늘 술 먹으면서 술값 때문에 나가는 하나님의 경제가 참 많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주말마다 내조한다고 여행 간다고 그 속에 쓰는 하나님의 경제가 많이 있겠죠. 그렇지. 그런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신기하게 낭비되고 직체되는 그런 경제, 하나님의 경제를 그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고요. 또 어떤 흐름을 바꾸기 원하시면 애굽의 경제의 흐름을 바꾸기 원하세요. 이 애굽의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불신 세상에서 불신자가 당하고 있는 그 재앙을요, 같이 당하는 것이 애굽 경제거든요.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 재앙 속에서 구별된 것이 아니거든요. 구별된 것은 4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고센 땅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 말은 첫 번째 물이 피로 바뀌어진 재앙들, 또 개구리 재앙들, 또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들은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말은 이 애굽 경제의 흐름을 바꾸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이 임해야 되는데, 반대로 불신자가 당하는 그 재앙이요,
그대로 우리도 함께 당하고 있는 것이 애굽 경제거든요. 하나님은 그 애굽 경제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고요. 또 어떤 경제의 흐름을 바꾸기 원하시면 사사시대의 경제를 바꾸기 원하세요. 사사시대의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사기 우리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사기의 경제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또예요. 또. 이 또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반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말해요. 이번에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가정에 반복되어지는 경제의 어려움이 오는 것이 사사의 시대의 경제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경제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제가 있냐면 포로의 경제가 있죠. 포로의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를 말하죠. 이것은 뭐냐면 자유가 없는 영적 포로 상태를 말해요. 물질 속에서 이 경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그것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태가 되어진 것이 포로의 경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경제의 흐름이요 풀릴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하란의 경제, 애굽의 경제, 사사의 시대의 경제, 이 포로의 경제가요 풀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로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흐름을 바꾸려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 당대 내 시대 속에 그것이 해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시대에 그게 해결되지 않아도요 후대 속에 반드시 그 증거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한 이 결단 속에 정말 하란의 경제, 또 애굽의 경제, 사사시대의 경제와 또 포로의 경제를 완전히 이 흐름을 바꾸는 우리 귀한 산업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한 참된 우선순위예요. 두 번째는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한 참된 우선순위죠. 어떻게 보면 이 참된 우선순위 속에서 새로운 영적 흐름 속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어떠한 참된 우선순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하기를 원하시냐면 아브라함은 이 하란의 경제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조카 롯이 떠난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그 불신앙을 버린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긴 했지만 그 깊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이 조카 롯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불신앙까지 버린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을 쌓고 그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란의 경제를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어떤 응답 받냐면요. 집에서 함께 있는 가병 318명을 하나님이 붙여주기 시작하죠. 그 가병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오기도 시작하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그 하란의 경제의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애굽 경제 속에서 불신자들은 어느 날 이 재앙을 당하나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헌금이 회복되어지면 고센 땅의 응답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되는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헌금이 회복되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고센 땅의 응답을,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가정은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돌아보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음 취직할 때까지, 다음 직장을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요, 그 취직까지도 하나님이 금방 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제가 또 현장에서 확인하게 됐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참된 헌금이 회복된다면 고센 땅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참된 방향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요,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거든요.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릴 때는 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모세 옆에 있었던 것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제 손을 들어주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모세가 그 손을 들었던 방향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후대를 놓고서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방향이요,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의 방향이 있고 렘넌트 운동 속에 우리의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의 흐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산업인들이 이 참된 방향 속에 정말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운동이라는 이 참된 방향을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 참된 헌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라면,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헌신을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산업인들이 오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참된 우선순위 속에 정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참된 헌금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방향을 잡고 참된 헌신을 하는 우리 귀한 모든 사람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주께 쓰임받을 준비예요. 세 번째는 우리 주께 쓰임받을 준비인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참된 우선순위를 정했다면요, 그 우선순위가 지속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와 또 헌금과 방향과 또 참된 헌신 속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속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깨끗하고 주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하고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헌금도 지속하기를 원하시고, 또 방향을 붙잡은 것도 지속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하고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또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지속할 때 하나님이 주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갖춰진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인생 속에서 주께 쓰임받은 준비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주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음 하나로 충분하구나. 복음이면 완전하고 복음이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다라는 그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산업인들이 정말 복음이면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인생, 정말 복음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중요한 시간표가 될 때요.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21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요. 제자들에게 뭐라 말하면 먼저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하거든요.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 만약에 주인이 왜 이거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 나귀 새끼를 준다고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미가서에 있었던 그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요.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주가 쓰시겠다 말하니까 즉시 거기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몇 번 예화를 드셨는데 부산에서 어떤 만났던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집에 갔더니 그 교회는 건축하는 교회가 아닌데 건축 헌금을 이렇게 모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유목사님 그래서 왜 저희 교회 건축을 안 하는데 이게 건축 헌금을 모아 놓으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언젠가 우리 교회도 건축하지 않겠냐. 그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게 모아놓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유목사님께 드렸던 헌금이 뭐냐면 미자립 헌금을 그때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미자립 헌금이라는 것은 개척 헌금인데 혹시나 뭐 전도사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헌금을 가지고 쓰라고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다. 뭐 누구한테 드리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시간표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주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산업인들이 주께 쓰임받을 또 준비를 하는 우리 귀한 산업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결론에 이 요한복음 우리 12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참 오늘 너무 기쁜 단어가 여기 하나 딱 나오는 게 2절 말씀에 뭐라고 나누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래서 오늘 이 잔치는 예수를 위한 잔치죠. 이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 본인의 오라버니가 이렇게 살아나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도 예수를 위해 잔치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우리도 결단하고 또 내 모든 것과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께 말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영원히 남을 영원히 기념이 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것은요. 저기 마태복음에 보면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 속에 이 말씀도 같이
전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오늘 결단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예수께 드릴 때요. 하나님은 영원히 기념이 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산업인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이 흐름을 바꾸는 이 경제가 또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산업인들이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란의 경제가 또 애굽의 경제가 또 사사 시대의 경제가 또 포로의 경제가 완전히 그 흐름이 바뀌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참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된 헌금과 또 참된 방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코로나19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계획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빛의 경제가 이 전도와 선교의 경제가 렘넌트 후대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